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죠. 입체적이다라는 말도 우리가 사용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입체적이다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우선 입체적이다라는 말은 우리의 오감,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죠. 이 오감을 활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감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들을 만들어내죠. 그죠? 보고, 듣고, 만지고 여러 가지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이렇게 구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느낀다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는 이 오감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입체적이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느낀다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표현 같아 보입니다. 오감이 작동될 때는 대개의 경우 한두 가지가 작동되죠.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우리가 입체적이다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이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4가지, 5가지의 그 감각들이 동시에 한 사건에 빵 하고 임해질 때 우리는 입체적이다라는 말을 하죠. 이제는 서울에도 들어섰다고 합니다. 아내와 제가 제주도에 놀러 갔을 때 겪었던 입체적인 경험입니다. 미술 전시회인데요. 빛의 벙커라고 하는 곳이 이제 제주도에 있어요. 이곳이 참 특이해요. 그래서 미술 장르로 따지면 몰입형 미디어 아트라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세요. 입체적이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의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을 위에 프로젝터에서 이 바닥에 쫙 쏘는 거예요. 그러면 쏘면 거기에 관람하는 사람들이 그 빛을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 그림과 어울릴 법한 노래들이 웅장하고 또 잔잔하게 계속 흘러나와요. 그러면서 분위기도 이게 뭔가 그런 냄새를 유도하는 것 같은, 그때 화가가 그렸던 그 상황들을 그려내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은 또 가만히 이렇게 있지 않아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마구마구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정신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모든 관객들은 그 작품을 몸으로 다 경험을 합니다. 단지 눈으로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오감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리고 그 작품에 완전히 몰입하도록 만듭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영화관에 가보면 완전히 입체적인 음향 시스템이 요새는 갖춰져 있습니다. 돌비 아트모스라는 시스템인데요. 저기 반짝반짝 위에 파란 등으로 되어 있는 게 스피커예요. 엄청나게 많죠. 그 스피커에서 엄청난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소리 하나로 마치 관객이 그 영화의 순간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줘요. 소리가 얼마나 크냐면 이렇게 팔을 딱 이렇게 하고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팔이 이렇게 들썩들썩할 정도로 웅장한 소리가 막 나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면 그래서 온몸이 전율하는 느낌이 들죠. 청각이 촉각을 깨우고 시각을 확장시켜서 영화에 완전히 관객이 몰입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몰입은 영화관이라는 분위기에 취하게 만들면서 또 그 흐르는 분위기, 그 후각도 자극을 주는 그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죠. 또 요새는 어떤 영화도 나오죠. 4D 영화도 나옵니다. 영화 장면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관람객의 좌석에 적용시켜서 관람가가 실제 그 영화의 장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내죠. 이를테면 주인공이 자동차를 타고 막 다니면 의자가 그 방향대로 막 움직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인공이 이상한 냄새를 맡으면 옆에서 이상한 냄새가 팍 하고 나와요. 그죠? 그리고 주인공이 또 비라도 맞거나 물벼락을 맞으면 또 물도 이렇게 착착 하고 이렇게 뿌려줍니다. 아주 입체적인 효과죠. 이 효과들은 관객이 영화에 완전히 몰입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의 과학기술들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오감을 최대한 자극하고 활용하여서 우리를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몰입의 현장에 데려다 놓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펴보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시스템을 교회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그러면 사방에서 빛이 팍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막 이렇게 걸어 가시는 장면을 설교할 때면 의자가 막 흔들리고 환호성도 나오고, 그죠? 달그닥달그닥하는 그런 효과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예배가 역동적일까요? 또 얼마나 그 설교의 내용들이 강하게 전달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신앙의 수준이 충분히 그렇지 않아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여하튼 우리는 입체적이라는 말을 이런 경우에 사용해서 그 뜻을 이제 전달받습니다. 또 입체적인 효과를 통해서 상대방이 의도한 바를 몰입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입체적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성도에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5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과 그의 무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한 그리스도를 이제 그에게 맡겨진 공동체에게 전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듣고 또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들어서 요한과 함께 있는 전 공동체에게 이제 전하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꼭 알려줘야 된다. 이 사실은 반드시 내가 전해야 된다. 반드시 이해시켜야 한다. 몰입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들은 소식, 그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대한 교훈과 교리에 충만한 그 열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합당하며 가장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가장 그 핵심적이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몰입이 될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런 비유로 하나님을 사도 요한은 설명했겠습니까? 빛의 입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우리에게 오감으로 다가오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쫙 이렇게 다가오고 비춰지는 빛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입체적이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었던 교제를 이 빛의 입체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영원전부터 계셔왔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그분의 존재를 늘 언제나 그곳에 있어 자기의 존재를 알리는 빛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빛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존재를 알립니다. 내가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리죠.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모든 인간은 빛을 보고 빛이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물을 보고 저게 저 사물이구나, 자동차가 저 자동차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사물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빛의 중요성, 빛의 존재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다면 우리의 오감은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죠. 빛의 세기, 빛의 이동, 빛의 밝기와 빛의 속도, 그리고 빛의 온도, 그리고 빛의 파동, 떨림이죠. 이 모든 것들, 빛의 모든 속성들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부터 현대 물리학까지 계속해서 이 빛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전 물리학에서 말하는 대단해 보이는 이 빛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성경에서 수천 년부터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것들이 세상에 보여지고 그 증거를 샅샅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죠. 사도 요한에 따르면 이 엄청난 존재인 빛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빛으로 처음부터 규정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빛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자신이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의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가장 명확하고 실제적이라는 것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빛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명확함 때문이죠. 앞서 나눈 바와 같이 빛은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합니다. 존재를 가장 그 존재답게 보여주죠. 자동차를 자동차답게 보여주고 빨간색을 빨간색답게 보여줍니다. 빛이 있어야 그 존재가 바르게 드러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예수 그리스도와 계셔야 그 존재가 바르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존재답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빛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또 그에게 맡겨진 공동체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꿔 말해서 이 말씀이 존재가, 이건 좀 다른 말인데요. 한번 보세요. 존재가 바르게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그것답게 빨간색이 빨간색답게, 의자가 의자답게 보여지는 것이지, 의자가 의자답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이런 얘기는 또 다른 이야기죠. 존재의 핵심, 존재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꽉 찬 빛으로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5절은 보여줍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비추이는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 상황을 성경은, 사도 요한은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빛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 사실처럼 빛에 둘러싸여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처럼 성도에게는 늘 하나님의 존재가 빛으로서 주어져서 가장 그 성도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성경은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풍성한 존재가 우리를 휘감고 있습니다. 마치 빛이 우리 주변을 비추어 우리의 모든 존재와 그 주위를 비추면서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이 웅장한 장면을 성경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빛으로 둘러싸여서 하루의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그 선하심의 방법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빛의 존재로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들이 모든 감각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들의 역동과 기동, 그들의 움직임이 눈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느냐.
빛으로 그것이 확인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택하신 자들에게는 내가 택한 너희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빛처럼 빛을 경험하는 것처럼 나를 매일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우 입체적이죠.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이처럼 우리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빛으로서 우리 주변을 가득 채워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또 빛으로 나누었어요. 또 사귐까지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설명들을 사도 요한은 하나하나 언급한 까닭이 있었을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은 이러한 개념들로 복음 선포를 시작했겠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가 마주하고 있는 공동체, 교회의 역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들의 삶을 다뤄내기 위해서입니다. 6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빛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존재, 그와의 사귐을 말하면서 어둠이 전혀 없으신 그분과의 연합을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그럴 수 없다. 불가능하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7절로 가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6절과 7절은 서로 반대의 말씀입니다. 6절은 어둠, 그러니까 빛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니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의 말을 하고 있고요. 7절은 빛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과 사귐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따라, 빛의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삶을 산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이해를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비유로서 설명한 본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열처녀 비유를 이해하는데 오늘 말씀에 이러한 이해는 도움을 주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우리는 대개 이 비유의 주인공을 누구로 삼습니까? 대개의 경우 열처녀, 특별히 그 5처녀에 둘 때가 많죠. 5처녀처럼 살아야지. 물론 그러한 실천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비유에 있어서 주인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한 행적만 드러나죠. 무엇입니까? 그것이 2절 보세요.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라는 거예요. 이 열처녀가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비유의 극초반에 이 열처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열처녀에 대한 예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저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요. 성경은 그저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슬기로웠다라고 예정 가운데 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 어떠한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정에 따라 그들의 행동들을 이 비유는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이렇더라라고 비유가 이어지죠. 예정이 나온 다음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5처녀는 등불만 갖고 있었고 5처녀는 등불과 기름까지 준비하고 있지 않았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이들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고도 없이 신랑이 오자 준비된 5명만이, 기름까지 준비한 그 5명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름을 구매하고 뒤늦게 다시 돌아온 5명의 처녀들에게는 문이 열리지 않죠.
이어서 마지막 비유를 볼게요. 2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신랑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서 이해해 보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나는 너희와 사귄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빛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등불만 들고 있을 뿐 빛이 무엇인지 너희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빛의 존재를 이해하며 인식하고 쫓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있는 자라는 비유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열릴 것이고 그들의 인내와 수고는 신랑의 찾아옴으로 회복되며 끝이 날 것이죠. 13절에 기록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7절을 보시면 7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이 말씀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존재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겁니다. 영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원이 아닌 시간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영원과 인간의 시간이 극명하게 구분되며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는 마태복음 비유의 오늘 비유의 마지막 권면은 시간이 영원을 이해하라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영원을 이해하라라는 말입니다. 빛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 비유의 권면입니다. 너희가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빛을 주지 않았느냐. 그 빛 안에서, 시간 안에서 영혼을 이해하라. 늘 깨어 있으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늘 빛과 함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등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빛의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등불을 밝히기 위해, 이 빛의 존재를 마주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생각하고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천적인 권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등불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어떻게 바랄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는 자는 이미 내가 영원전 택한 자다라는 교훈이죠. 오늘 우리 이 비유에서도 그들의 행동이 드러나기 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를 규정하여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처럼,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등불만 갖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기름도 같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 등불을 통해서, 이 기름을 활용해서 빛을 볼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에 있는 택함받은 모든 자들은 그 빛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둠처럼 보여지는, 정확하게 말해서 어둠처럼 보여지는 고난에 있다 하더라도, 어둠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빛을 어떻게 하면 밝혀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들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그 빛은 우리 주위를 둘러싸며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됨, 이 성도됨을 가장 우리의 성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그 장면이죠. 지금 우리는 그것을 단지 우리가 빛을 바라보는 것처럼 인식할 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알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언젠가는 언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 안에 그분에 관하여 묵상하기로 결단한 날이죠. 그날부터 우리는 이 빛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며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고향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입체성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입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빛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십니까? 우리의 가장 우리다운 삶, 그 삶이 드러나는 방법은 어떻게 드러내시냐는 것이죠. 저는 지금 신앙생활 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본 것도 아니고 경험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 인생, 내 삶 전체를 그 존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미 빛의 존재를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빛이 어떠한 원리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주는지 매 순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이 주는 입체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빛에 몰입되어서 세상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들을 고민하며 성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초월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도 항상 보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늘 괴로우셨습니까? 아니, 늘 행복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희노애락이라는 네 글자로 표현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 영화나 드라마에도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발단이 있고 전개가 있고 또 갈등이 있고 소강이 있고 해소가 있고 결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인간적인 위로를 얻습니까? 전혀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면 우리가 그것들에게 시간을 보내겠어요? 그 우리의 삶을 압축적으로 잘 묘사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하며 그것을 통해서 인문학적인 감성을 얻지 않습니까? 감동을 또 받지 않아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반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축소판이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의 희로애락을 그 짧은 시간 동안 넉넉하게 보여주니까, 연출하여 내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위로를 얻고 공감하고 또 여러 가지의 담론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삶의 굴곡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을 갖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의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여러 순간순간들의 그 파편들의 현장들을 모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들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 앞에서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삶 하나하나에 가졌던, 넘쳐졌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 촘촘히 박혀있는 하나님의 존재의 그 풍성함을 그 빈 공간 없이, 빈 시간 없이 가득가득 빛으로 채우시는, 그의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꺼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었던 기독교 세계관이나 여러 일반 계시들을 다뤘잖아요. 그것들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죠? 모든 책에서 말하고 있죠. 인문학, 과학, 사회, 문학, 어떤 책에서도 이 충만함, 이 빛이 가지는 풍성함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책들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와서 그 부족한 결핍을 채우고, 그들이 말하지 못했던, 그들이 더 나아갈 수 없는 그 영혼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채우며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다뤄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세상의 일반 계시의 담론들을 다루어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었다가는 도무지 자신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하여 창조의 사역, 그 처음 사역을 빛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재료도 아닌 오로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말미암아 빛이여 있으라라는 그 짧은 한마디로 무로부터의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빛으로
온 세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을 존재할 수 있도록, 정의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은 그러므로 빛인 것이죠. 그리고 그 창조된 빛을 사용하시어 그 빛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 존재의 입체성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상상되었던, 유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만 막막하게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존재 앞에, 시간 앞에 빛으로 보이신 것이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고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몰입할 수 있도록 그 존재를 보이시고 그 사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치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처럼 말이죠. 얼마나 그 감격스러운 순간들을 그 공동체에게 전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갑니다. 7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빛의 모습으로 어둠이 충만한 이 땅으로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소복히 쌓인 먼지들을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마시는 공기 중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먼지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그것이 확인되지 않아요? 아침에 커튼을 열면 수없이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먼지들을 우리가 보지요. 그 먼지들을 보고 제거해야겠다, 청소해야겠다, 이거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어디에 먼지가 있는지, 어디에 버려져야 할 우리의 껍데기들이 있는지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능력으로까지 나아갑니다. 그 능력을, 그 죄를, 그 먼지들을, 그 껍데기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바로 빛,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향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 이 땅에, 우리 삶 전반에 우리를 휘감고 있습니다. 충만하게 우리를 감싸 안고 있죠. 빛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체성을 입체적으로 구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몰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가장 우리다운, 제각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단순히 등불만 가지고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신앙의 껍데기일 뿐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며,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까지도 준비하여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빛을 볼 수 있다. 너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 빛의 모습, 그 존재를 그제야 비로소 그 빛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빛을 보기 위하여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의 열심을, 영적인 성장을 꾸준히 하여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각 개인으로서 시간 안에 주어진 우리의 삶들을 조망하며 그 빛의 존재를 풍성히 누리며 우리 주변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묵상하고 늘 사모하고 늘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